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힘이 빠져서 낙담하며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설적으로 그의 입이 닫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마치 시체처럼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깊은 이제 아픔과 탄식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증에 빠져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더 힘있게 일어나서 사역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히려 깊은 탄식 속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해석이 되었다면 그 마음에 소화시키는 것은 더 어려우며 또 소화된 말을 이제 세상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장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10장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의 마지막 환상은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12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이 바로 서론격이고 그리고 11장 1절에서 12장 4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예언자로 쓰시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며 새 이래를 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금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애도의 기간이나 회개할 때에 이런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그 종결 시점이 언제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 달 24일입니다. 이 첫째 달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24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니산월 14일, 다시 말해서 유대력 1월 14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 14일이고 플러스 7일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출애굽 때에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효된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다 해서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플러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지만 이제 1월 14일은 이제 양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때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기뻐하는 기간이지 금식하면서 아주 슬픔을 표현하고 탄식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십시오. 첫째 달 24일까지 그러면 지금 첫째 달 3일에 시작한 겁니다. 그 탄식의 기도를. 그래서 3일에서 24일까지 이 21일 동안 다니엘은 탄식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유월절이 들어있고 무교절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출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다니엘은 그 감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고 오히려 여전히 마음이 슬프며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레스가 누굽니까? 세계사에서 키루스입니다. 이 페르시아 키루스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주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 타민족에 대해서 호의적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정복했다면 모든 걸 다 불지르지만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제 끌어왔던 모든 포로를 다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아주 그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각 민족과 각 국가가 이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 이제 이 페르시아 키루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의 3년이라고 하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고레스 원년 BC 539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3년 후 이제 537년에 본격적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다니엘은 환상을 받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한 단면 BC 537년에 단순한 이 어떤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만을 본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헬라 제국이 찾아왔을 때 그 극심한 고난까지 환상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큰 전쟁을 보고 다니엘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와 말씀 사역자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단면의 해방을 기뻐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사역자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해석하면서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가 말씀 사역자이고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만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작은 성경 묵상 나눔 방을 이끌고 있다면 또한 말씀 사역자입니다. 어떤 친구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위치가 있다면 또한 우리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내야 할 존재입니다. 자,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소화시키는 것은 더 어렵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과 책임감이 따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힘든 작업 저는 안 할래요? 그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말씀 사역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나누는데 우리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핵심 요건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말씀에 정통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성경 교사나 또는 책이나 또 이런 매일 성경 같은 보조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 본문의 의미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그 뜻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고, 그 적용한 것을 담대하게 아주 정직하게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이 있고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활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순간 나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회비용 아닙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뭔가 잃을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포기하면 뭔가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 이게 다 인생사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 정말 집중하고 또 정통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는 거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하시고 정말 작은 자의 목소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면 정말 나는 인생 산 보람이 있다. 그 생각과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한다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천상적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상적 존재가 누군가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그의 말소리는 아주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엄청난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빛나는 존재, 그리고 단지 인간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체가 누구인가는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은 혼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고 나머지는 그 뭔가 이제 큰 뭔가 이 말씀이 임하는 이 어떤 환경적 어떤 흔들림, 이것은 직시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고독함이죠. 외로움이죠.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말씀 사역자 잘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냐면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오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말씀 사역자도 내가 세상에 홀로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이런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공동체는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가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벽과 같은 것에 내가 외쳐본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외로움인데 이 고독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일어서기 힘듭니다. 이건 깊은 수렁과 같고 함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제 구약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존재였냐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던 자입니다. 그는 이 서슬펄은 이 공포정치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싸워서 정말 당당하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했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기도하자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다며? 그래? 내일 아침에 너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그 한마디 듣고 이 엘리야가 다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시종도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데려가시죠.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에 이끌어서 그가 이제 불을 보게 하고 지진을 보게 하지만 불과 이 어떤 그 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가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 넘치는 사역자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지만 결국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그러면 이 아합을 향해서 투쟁할 거로서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였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외로움 속에서 죽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놓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며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그 한 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제는 입술을 만집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래서 5절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10절에 한 손, 그리고 또 입술을 만지는 그 인자 같은 이, 또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서 나를 만졌다. 이 세 존재가 굉장히 다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5절에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좀 드러내겠습니다. 보시면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19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부르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21절, 우리 살펴봤던 말씀인데 9장 21절과 23절입니다. 자,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또 10절에 한 손을 얹은 사람, 또 입술을 만진 그 인자 같은 이, 또 18절에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람 모양 같은 이 사람, 이게 바로 한 존재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5절 이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이 모습을 한 존재를 지금 천사 이 가브리엘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에 그 사람에게 충고하면 그게 먹힙니까?
우리 한약을 쓸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뭐냐면 원기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약을 씁니다. 만약에 원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속된 말로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죽은 듯이 그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힘이 빠졌습니다. 얼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강한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굉장히 무력한 모습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 16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사실 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 마치 그냥 입이 닫히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무력감에서 깊은 잠만을 청해야만 하는 그런 다니엘, 이전에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약해? 내가 그렇게 너 훈련시켰어? 좀 강해야지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온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너무나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벽 시간입니다. 한 2시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 그 밤에 이제 제가 듣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8시에서 10시까지 강의 듣고 그 후에 말씀 준비를 하니까 그 말씀 준비가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3시 반에 이제 제가 이처럼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결국 7시에 다 찍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 부분이 이제 조금 편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렌더링하면 그냥 1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상이 올라간 게 금요일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좀 늦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밤새 찍은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어제 못 올렸는데 주일날 추수감사절 끝나고 문상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월요일날 새벽 이제 1시 정도 됐습니다.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본문으로 해서 이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것을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제가 연구하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속된 말로 썰을 풀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았던 게 있고 특별히 내러티브 이 이야기체는 뭔가 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묵시이기 때문에 묵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그 상징된 말씀이 이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단 한마디도 열 수 없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30번이나 NG가 나도 못 찍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과정을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게 저는 정말 성령 충만의 어떤 이 기쁨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세워주심으로써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들이 영적 외로움에 빠져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챙겨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문을 열어주셨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13절에 먼저 나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좀 이 말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이 세 일에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지금 너가 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1월 3일 날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을 다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언제 하신 겁니까? 첫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브리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 일회 동안 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사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다.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은 천상적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내가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이제 누가 해결해 줬냐면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해결해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그 미가엘이 21절에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오직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호신과 같은 이 어떤 존재.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이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섰는데 이 페르시아의 이 어떤 군주와 같은 이 수호신을 이 미카엘이 제지함으로써 이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온전한 주관자는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을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 좀 더 자세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서 가져온 인자 같은 이 지금 여기에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금 이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또 다른 가브리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으로 더 승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브리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 종말이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 여기 다니엘에서 나왔던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 천상의 전투가 있는데 이 옛뱀 사단 이 용 그를 누가 이깁니까? 이 미카엘이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라 할 때 그 미가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제어하시고 이 땅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쫓겨난 이 사단이 이제 1260일 42개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왕노를 하려고 했던 존재라고 하는 거 이제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땅으로 쫓겨난 존재이고 하늘에서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승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사단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카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을 제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이 빠져 있습니까? 너무 때로는 경무에 때로는 영적 외로움에 정말 이 일을 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될까? 그 가치의 상실과 무력감 때문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로도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어루만져 줌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말씀 사역자들을 결코 놔두시지 않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작은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이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와 투지와 뚝심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그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삶, 이 말씀을 전하는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는데 저희들 놔두시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원기를 북돋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인도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사역자로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사실 큰 산 다 넘었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 이제 한때 두때 반때도 이전에 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